2장 12월 28일 정신세계에서 일어난 일. 나 자신의 물질세계에서의 육체적 의식, 기억은 전술한 바와 같이 2005년 12월 27일, 즉 수술 전날 오후 8시 넘어 10시경 어느 시점 처자가 아직 1층 거실에 있던 시각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물질 세계에서의 육체적인 의식을 되살린 것은 거지반 24시간 후 수술을 끝내고 얼마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는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나는 그 24시간 동안 모든 의미에서 의식을 잃고 있어 전혀 아무런 기억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실은 나에게는 그동안의 기억이 정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눈앞에서 생생하게 남은 선명한 기억입니다. 단 그 기억은 물질 세계에서의 육체적 의식으로서의 기억은 아닙니다. 그 기억이란 정신적 세계에서의 의식, 즉 영혼으로서의 기억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의 제1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상 사용되는 물질 세계에서의 육체적 기억이라는 의미로 기억이라는 말을 쓰고 28일의 기억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스피리추얼한 표현으로 사용되는 정신세계에서의 의식, 즉 영혼으로서의 기억이란 의미로 기억이란 말을 쓴다면 일변하여 나는 구체적이고도 선명한 기억이 확실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나에게 남아있는 영혼으로서의 기억에 대한 모든 것을 다큐멘터리 사실 보고서로서 사실 그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독자이신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필요 없는 잡념을 버리고 순수한 기분으로 있는 그대로 영혼의 모습이 되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코 당신의 눈앞에 마치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전이 선명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1절 몸체를 떠난다.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나는 나의 몸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육체에서 빠져나갔는가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말해서 기억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의 증언에서는 머리에서부터 슬그머니 빠져나왔다고 하는 표현이 많은 것 같지만 나 자신에게는 빠져나왔을 때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것이 유감스럽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근거로 상상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 책은 소설이 아니고 사실 보고이므로 여기에서는 정직하게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문득 정신을 차리니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라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인간의 정체는 육체에 연결되어 있는 의식체, 즉 속된 말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여러 가지 실제 체험, 사는 보람의 창조 2를 참조하십시오. 과거의 실제 체험을 통해 알고 있었으므로 별로 놀라는 일 없이 냉정하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 나에게는 왜라는 의문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왜 나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의문으로 느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좋아, 이것으로 예정대로 순조롭게 몸체를 떠날 수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 출발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묘한 만족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2절 물질 세계를 날아다니다. 모든 존재와의 연결. 그때까지 나는 아직 물질 세계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감각으로 자기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가장 가까이에 있을 처자가 있는 곳으로 가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나는 내 집의 1층 거실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간다거나 이동한다고 하는 시간과 공간 또는 거리의 감각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이른바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감각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 순간에는 A 지점에 있다가 그 다음 순간에 B 지점에 있다고 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있으며 역시 시간과 공간 또는 거리의 감각을 남긴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현상에는 순간이나 이동이라는 감각조차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수반하는 것이 숙명적인 이 물질 세계의 말을 사용해서는 어떻게 해도 표현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필가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일본 말로 표현하고자 노력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전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은 동시에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즉, 나는 내 방의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 위에 떠 있으면서 동시에 처자를 의식하고 1층의 거실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또 얼마 되지 않는 거리일지라도 결코 시간을 들여 이동했다는 감각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육체에서 떠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이미 해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자기 자신의 지구에 그리고 우주의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혀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디에나 의식을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A 지점과도 B 지점과도 또 다른 모든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히 어느 지점에 의식을 향하게 하느냐의 문제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존재라는 것은 장소, 인간 이외의 생명, 형태를 가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의식, 그리고 생명 이외의 온갖 존재를 지칭하는 것이며 말하자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간혹 임사체험자의 증언에서 육체를 떠난 후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는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물질 세계의 시간과 공간 개념을 써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뿐이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필가이면서 연구자이기도 한 내가 조금이라도 정확한 표현에 가까이 가고자 노력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혼은 동시에 여러 가지 존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에서 떨어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나는 모든 존재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어떤 존재와도 즉시 연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묘한 표현이지만 이 기묘한 표현만이 감각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묘한 표현만을 사용한다면 나 이외의 독자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글만 나열되어 대단히 읽기 힘든 철학서나 물리학서와 같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책에서는 필요에 따라 시간과 공간의 감각을 수반하는 표현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면서 독자 여러분이 알기 쉬운 문장으로 가공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책에 나오는 표현을 읽고 이상하다, 시간과 공간의 관념이 없는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일 텐데 우선이라든가 그 후라든가 나의 주위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모순 아닌가? 하고 분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어떻게든 그런 종류의 표현을 최소한도 사용하지 않으면 정신세계에서의 체험을 문장이라는 형태로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집의 1층에 있는 처자와의 연결에 의식을 돌린 나는 처자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소 짓는다는 감정을 보낸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후쿠시마역 근처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나의 동생을 위시하여 이번 인생에서 깊은 연결이 있는 영혼들에게도 의식을 돌렸습니다. 이 영혼들은 각각의 장소에서 제각기 일상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각각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임사체험자는 간혹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날아갔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만 그저 그런 감각이었다는 것뿐이며 정확하게는 영혼이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이미 공간의 개념에서 해방되어 있으므로 모든 존재의식에 간단히 자유자재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금 생각하니 재미있었던 것은 영혼으로 되돌아가면 모든 연결의 의미가 분명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가족이나 친구 또는 라이벌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관계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더욱이 정도의 차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다른 영혼과 나의 영혼이 지구상에서 보낸 과거 몇 번의 인생에서의 관계까지 흥미롭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생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 중에 과거의 인생에서 깊은 관계가 있던 영혼이 내부에 숨어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쓰는 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이 될 정도로 드라마틱한 것이지만 관계자 이외의 독자 여러분에게는 별다른 흥미가 없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유감스럽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알아도 별로 놀랐다는 것이 아니고 그저 담담하게 그래 그렇구먼 이라는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영혼과의 관계에 관해 싫다든가 잘했다든가 기쁘다와 같은 깊은 감정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각각의 영혼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렇구먼 알겠습니다 하고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감각입니다. 단 입장이나 환경이나 주소도 전혀 다른 독자 여러분, 나의 저서를 애독해 주시는 여러 독자 여러분 중에 나와 깊은 관계가 있는 영혼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어 그렇구먼, 그런 것이었구먼 하고 어느 정도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저서를 애독해 주시는 여러분은 각기 나의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나는 저자로서 감명을 받았으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순진무구한 영혼으로의 회귀. 여기서 흥미로운 발견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수술이 끝난 수일 후에 병문안 전화를 걸어온 동생으로부터 영혼이 되어 형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라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왠지 나에게는 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기억이 없다라기보다는 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전혀 흥미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는 분명 히로시마에 있는 동생에게 의식을 돌려 동생과 연결하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동생의 비전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동생의 얼굴이나 모습이 중심에 보이고 그 주위의 경치는 희미하게 흐려져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생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그때의 나에게는 아무렇든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동생이 화장실에 앉아있든 발가벗고 목욕을 하고 있든 누군가를 부둥켜 안고 있든 그런 종류의 물질 세계적인 현상이나 행위는 영혼으로서의 나에게는 전혀 흥미없는 일이고 단지 어디선가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는 동생의 영혼과 의식을 연결한다고 하는 사실만이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물질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흥미진진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존재에게 있어서 물질 세계의 우리들이 어느 순간 행하고 있는 물리적 행위 등은 전혀 흥미가 없다는 것이며 누군가의 영혼이 나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일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런 장소에서 이런 상대와 이런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죽은 그 사람의 영혼이 본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등으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동생으로부터 어디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형이 좋아하는 모닝 아가씨의 멤버라든지
좋아하는 여배우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목욕하는 광경을 훔쳐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고 농담을 해왔을 때 나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 이치상으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상태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유자재로 날아가 그 사람의 수줍은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도 있을 듯 싶습니다. 말하자면 투명인간과 같은 모습을 악용해서 극비 정보를 훔쳐본다든지 범죄에 비슷한 행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내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상태에 되돌아가면 이런 종류의 속된 번뇌에 관한 흥미를 완전히 상실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아하는 여가수의 나체를 보고 싶다는 욕망은 전혀 생기지 않으며 나쁜 짓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은 완전히 이 물질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생기는 번뇌인 것이며 육체를 떠나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순간에는 모든 인간적인 욕망에서 우리는 해방됩니다. 그리하여 노여움, 증오, 질투심, 혐오감 등의 마이너스 감정을 모두 잃게 되어 우리는 사랑, 정의, 사명감과 같은 플러스의 감정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애초 영혼의 모습에 되돌아가면 성별을 잃게 되므로 여성의 나체를 보고 싶다는 등의 흥미가 일어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나서 나도 이런 훌륭한 짓도 하고 싶은데 라고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서 욕망을 통해 배우고자 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이며 우리 본래의 모습인 영혼으로서 정신세계의 존재로 되돌아가면 그런 종류의 인간적 욕망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깨끗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의 상태에서 여러 사람의 의식과 연결된 나는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이번 생에서 인연이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 감사하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면서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비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배신하고 상처를 주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막상 죽음을 맞이하여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사랑이 충만한 본래의 성격으로 되돌아가서 모든 존재에 대해 감사하고 겸허하게 사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나의 경우는 왠지 이것으로 이번 인생을 마치고 죽는다는 감각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하여 감사의 마음을 보내면서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라는 기분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번 인생을 마치고 죽어가는 운명에 있었다면 아마도 나는 인연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 이번 인생의 이별을 고하는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왠지 잠깐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느낌의 간결한 메시지를 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수수께끼는 나중에 풀리게 되겠습니다만. 3절 궁극의 빛과 만나다. 극한까지 눈부신 빛.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결되고 또한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은 나는 내가 감사해야 할 많은 분들에게 한순간 깊은 감사의 뜻을 동시에 보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나의 저서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내가 느낀 것은 나의 저서에 공감해주는 분들에게만 아니고 나의 저서에 반발한다든지 비판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같은 감사의 뜻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물질 세계에서 이이다 후미히코라는 사람으로 생활하고 있을 땐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나는 아무런 노력을 할 필요도 없이 극히 자연스럽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당연한 양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면 완전히 트랜스퍼스널한 상태, 의식이 개인을 넘어서 넓게 퍼져나간 상태가 되므로 각각의 사람들이 왜 나를 공격하는지에 대한 그 사정이나 구조를 모두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이해하는 순간 그랬었군요. 그렇다면 그 입장에서는 부득이 나를 공격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일이겠습니다. 당신의 사정을 잘 알았습니다 라고 오히려 그 사람들의 환경에 공감하는 듯한 기분이 되어 놀라울 정도로 겸허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에게 사과하기도 하고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나의 저서에 공감해 주시든지 응원해 주는 분들과도 깊게 강하게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나의 저서를 활용해 주는 모습을 확실히 알게 되어 나는 영혼의 모습으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눈물을 흘린 건 아니고 정신적인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만, 그랬더니 나는 마치 자기 자신이 눈부신 빛을 발하면서 대폭발하여 순간적으로 우주 전체까지 퍼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혀 다른 차원, 영혼 세계의 한 종류로 연결되어 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물질 세계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다음 순간 나는 내 스스로가 빛이 되어 점점 눈부시도록 빛나게 되어가는 걸 느꼈으며, 정신을 차려보니 이 물질 세계와는 전혀 다른 어딘지 별다른 세계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거기는 부드럽고 온화한 빛에 가득 찬 대단히 편안한 세계였습니다. 아마도 불교도 여러분들은 불교적인 이미지로, 또 기독교도인 분들은 기독교적인 이미지로 지금 막 끝내고 온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좋은 비전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특정한 종교의 신자가 아니고 종교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므로 구체적인 비전은 특별히 떠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건물도 없고 꽃밭도 보이지 않았으며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것도 아니며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마중 나와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전은 떠오르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거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며 종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천국과 같은 세계라는 것을 극히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영혼으로서의 내 자신에게 에너지가 충만되어 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됐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간결하게 표현한다면 영혼의 에너지로 충만된 세계라고나 할까?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물질 세계적인 표현을 빌린다면 거기에 떠 있는 것만으로 점점 원기왕성해지고 배가 부르고 목마름이 치유되고 행복한 기분으로 충만되는 듯한 그런 감각의 세계였습니다. 물론 이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배가 고파진다든지 목이 마르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나는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감각을 잃고 있었으므로 물질 세계의 시간으로 환산해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거기에 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또 나는 상하 좌우로 퍼져나가는 공간이라는 감각도 잃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떠 있었다라는 표현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질 세계의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므로 독자 여러분이 어떻게든 이미지가 가능하도록 거기에 떠 있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 앞에와 같은 물질 세계적인 표현을 빌려서 기술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3가지 자기 평가. 문득 정신을 차리니 내 앞에 대단히 눈이 부신 빛이 나타났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나의 파조를 훨씬 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파조의 차원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표현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면 너무 읽기 거북할 것이므로 앞으로는 알기 쉬운 서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파조가 너무 높아 놀랐습니다. 바로 궁극의 빛, 극도로 눈부신 빛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처럼 느꼈습니다. 영혼 의식체의 모습으로 되돌아와 있는 나에게는 육체적인 눈은 없었습니다만, 만약 눈이 있었다면 너무나 눈이 부셔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리학적인 용어로서 파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보고는 물질 세계가 아니고 정신 세계에서의 경험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파조라는 용어를 써서 구별해 둡니다. 나는 빛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대단히 눈부신 그 빛은 단지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당신과 연결해 주셨습니까? 물질 세계적인 표현을 한다면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는 물음이 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궁극의 빛은 나를 향해 이렇게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네가 원했기 때문이야. 전에 나의 저서 사는 보람의 창조 2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빛이나 영혼이 물질 세계적인 음성을 내어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것은 아니고 마음속에 정보의 덩어리를 건네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정보는 빛의 언어 또는 우주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빛이 나를 너라고 낮추어 부르고 있는 건 내가 빛으로부터 느낀 위험이나 두려움 같은 숭고한 감정을 내 나름대로 일본어로 번역하여 나를 낮추어 본 것이며 실제로 빛으로부터 너라는 일본어가 귀에 들려온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지 않으면 빛은 인간을 너라고 부르는가? 대단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부르는구만. 이라든가 빛이 일본어를 할 줄 아는가? 등의 엉뚱한 오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너라는 부름은 내가 빛으로부터 느끼는 숭고한 이미지로 나를 낮추어 부르는 일본어로 바꾸어 본 것이므로 당신, 이이다 군, 이이다 씨나 이름인 후미히코 씨 등 다른 것으로 바꾸어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빛이 나를 향해 부르는 말에 대해 여기서는 나의 이미지에 따라 너라는 일본어를 써가며 기술하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요? 그렇다. 네가 태어나기 전에 바라지 않았던가? 당황해하는 나를 향해서 궁극의 빛은 장난기가 조금 있는 상냥한 표정으로 이와 같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표정이라고 표현한 것도 실제로는 시각적인 비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감정이 전달되어 온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쪽에서 본다면 그것은 어떤 표정과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알기 쉽게 비전화한 표현으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생과 사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았으므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뿐이야. 물론 여기에 쓴 생과 사의 경계라는 말도 실제로 궁극의 빛이 입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전달되어 온 비언어의 메시지를 내가 일본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중에 동지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해라. 여기서 나중에라는 말을 사용한 것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관념이 없는 세계이므로 실제로는 지금이나 나중이란 감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물질 세계적인 시간을 표현을 집어넣어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동지들? 나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들이 많아 무엇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내 동지들이다. 알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나는 아직 동지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왠지 그 눈부신 빛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빛은 진지한 표정이 되어 나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표정으로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충분히 배워왔는가? 그 질문에 대해 나는 이상할 정도로 겸허한 기분이 되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아직 불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 건 없어. 그것으로 좋아. 배우는 것에는 결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한계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사랑은 했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직 불충분합니다. 미안합니다. 사과할 건 없어. 꼭
사과하고 싶으면 인생을 통해서 만나온 여러 영혼들에게 사과해라. 예. 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충분히 사명을 다하고 왔는가? 아니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예, 충분한지 어떤진 잘 모르지만 내 나름대로 정성껏 나의 임무를 다하려고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됐어.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후회 없을 정도로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니까. 예,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사할 건 없어. 예를 차리고 싶으면 너 자신에게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대로 내가 나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된 일인지 빛으로서의 나 자신의 빛남이 한층 더 증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눈앞에 거울이 있어서 보고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빛남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성공의 의미. 거기서 기분이 좋아진 나는 내친 김에 다음 질문을 재촉했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신지요? 그랬더니 궁극의 빛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없어. 예? 그것뿐입니까? 질문하실 것은 단지 그 세 가지뿐이에요? 그것이 전부다. 다시 말하자면 충분히 배웠는가? 충분히 사랑했는가? 충분히 사명을 다했는가? 단지 이 세 가지뿐이라는 말입니까? 그렇다. 인생을 끝마친 후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은 그것뿐이란 말씀이시군요. 그 세 가지 질문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란다. 모든 것이? 그 외에 무엇을 물어보고 싶은가? 예를 들면 인간 사회에서 얼만큼 성공했는가 하는 것도 조금은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에는 가치가 없어. 그렇게 단언해도 괜찮습니까?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으신지요? 괜찮아. 그러나 모든 것에는 가치가 있다. 어떤 것에도 가치는 있다고 나는 믿으면서 인간 사회에서 살다 왔는데, 인간 사회에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이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 물론 인간 사회에서의 지위나 명예나 돈이나 재산이 여기서 큰 평가에 연결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을 목표로 힘쓴 그 노력마저도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는 제각기 그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치가 있는 것은 단지 배우고자 하는 노력, 사랑하고자 하는 노력, 사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 이 세 가지 노력뿐이다. 그 외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래의 목적이 아니야. 그럼 순수하게 그저 배우고자 노력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한 그 결과로서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이 따라준다면 그 성공에는 가치가 있다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까? 성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노력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런 이치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은 여기에 되돌아왔을 때는 모두 없어져 버린다는 거지. 비록 배우고자 노력하고 사랑하고자 노력하고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한 결과로서의 성공이라 할지라도 이쪽 세계에서는 전혀 평가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이쪽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배우고자 노력했는가, 사랑하고자 노력했는가,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는가, 단지 그것뿐이야. 그 말씀은 인간 사회에서 성공해도 안 해도 인생을 끝마친 뒤의 평가는 마찬가지란 말씀이군요. 마찬가지는 아니야.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면 그 결과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했는가 못했는가에 관계없이 그것은 바람직스러운 인생이다. 그러나 비록 인간 사회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 사회에서의 성공 그 자체에는 모든 의미에 있어서 이쪽 세계에서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쪽 세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 충분히 배웠는가, 충분히 사랑했는가, 충분히 사명을 다했는가, 단지 이것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 시스템을 알게 되면 인간은 사회적 성공을 목표로 노력할 마음이 없어지고 열심히 일할 의욕을 잃게 됩니다. 사회적 성공을 목표로 노력할 필요는 없어. 일하는 목적도 또한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무엇을 목표로 노력해야 합니까?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는 것이지. 단지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이야. 그렇다면 단지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결과는 일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이쪽 세계에 되돌아올 때는 그 결과가 일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허망한가? 인생에서의 어떠한 성공도 일체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허망하게 느껴지는가? 허망하다면 거기에서 배우도록 해라. 모든 사물과 현상, 모든 경험은 배움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그 허망함에서 배우고 진실한 성공에 대해 답을 얻고자 노력해라. 진실한 성공? 성공의 의미가 바뀌면 결과의 의미도 바뀐다. 그렇다면 진실한 성공이란 사회적 성공이 아니고 다른 것이란 말씀입니까? 배우라, 구하라, 그리고 깨달아라.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면 사회란 말의 반대는 개인이니까 예를 들면 개인으로서의 성공이 됩니까? 개인으로서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평가받는 결과인 사회적 성공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개인적으로 평가한 결과로서 내 나름의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성공이란 말입니까? 내 나름의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의 기준이나 척도가 타인으로부터의 평가가 아니고 자기 속에 있다는 의미이니까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 자신이 배우고 사랑하고 사명을 다하려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고 자기 평가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바로 그대로다. 그러나 그 경우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거니까 충분한가 아니한가 하는 기준이나 척도가 너무 주관적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다 하고 합격점을 매겨버리고 역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은 아직도 이 정도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불합격시켜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불평등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쓸데없는 걱정이다. 왜요? 인생을 끝마치고 여기에 되돌아올 땐 누구나 모두가 다 같이 완벽하게 겸허해지기 때문이다. 그럼 인간으로서 살고 있을 땐 어떤 성격을 가졌다 하더라도 죽은 뒤에는 모두 같은 기준에서 엄격하게 자기 평가를 하게 되기 때문이란 말씀입니까? 너도 겸허하게 자기 평가하지 않았는가? 정말로 나의 배움이나 사랑이 불충분했다고 자각한 순간 마치 목이 졸리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겸허하게 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놀랄 정도로 더구나 극히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그렇다,
어느 차원과 연결된 영혼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자기를 평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모두가 우주의 자식들이니까. 우주의 자식. 나는 그 말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우주의 자식들? 내가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 모두가 우주라고 부르는 것이 나은 것이야. 그렇다는 것은 즉 우리들 영혼은 우주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요? 따라서 원래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우주라는 몸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하나하나가 된다고요? 그 말을 굳이 부정하지는 않지만 물질 세계의 말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이면 곤란해요. 나는 인간의 말로 바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너는 너무 이치만 캐는구나. 이치에 의해 이해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인간 사회에서 학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싶어지는데 직업병이라고나 할까? 이치로서 이해가 가능한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인간 사회에서 역사적인 발명이나 획기적인 발상으로서 남아있는 것의 태반은 이치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고 직관적으로 번쩍 떠오른 것이다. 그 번쩍임을 나중에 이론적으로 가닥을 잡아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번쩍임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빛의 차원에 의식을 연결시킨다는 것이군요. 그런 것이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진리는 물질 세계의 개념이나 이론을 아무리 잘 구사해도 결코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야.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 세계의 진리는 소위 말하는 물리학으로 규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리학적인 진리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보다 인간학적인 인생의 진리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진리는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혼에서 연결되는 이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정신세계의 여러 차원이나 여러 원리는 물질 세계에 살아있는 한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건 그렇습니다만 따라서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이 인생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 절대로? 정말로 절대 안 되는 것입니까? 안 된다. 그렇다면 논리적 이치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비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까? 그 방법이라면 가능하겠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방법 이외에는 할 수 없을 것이야. 즉, 논리를, 이치를 버리라는 말씀. 인생의 진리는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감각적으로 직관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야. 그 말도 정확하진 않아. 왜냐하면 마음으로 감각적으로 직관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마음, 즉 영혼은 어떤 영혼일지라도 이미 인생의 진리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 나도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렇단다. 따라서 이해할 필요조차도 없어. 단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기억해내면 되는 것이야. 기억해낸다고요? 누구나가 영혼으로서 진리를 알고 있다고요? 그것을 기억해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억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이 차원에 영혼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야. 그러나 지금 나는 확실히 이렇게 이 차원에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모든 진리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물질 세계적인 사고방식에서 떠날 수 없고 이치를 따지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까? 이 세계에서 배운 것을 다시 물질 세계에 돌아간 후에 인간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인간의 말을 사용하여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너는 의도적으로 인간으로서의 감각을 남겨둔 채로 이 차원에 돌아와 있는 것이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겨우 희미하게나마 나의 사명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한 나에게 마치 다짐이라도 하듯 궁극의 빛이 나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아직 죽지 않았군요. 그러고 보니 몸체를 떠날 때 또 돌아온다는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이번 인생의 고별 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너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거치지 않는 채 직접 이 차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가? 따라서 너는 아직 결코 죽을 수가 없는 것이다. 죽을 수가 없다고요? 죽는다는 것, 즉 이쪽 차원에 완전히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로 죽음을 선택한 영혼뿐이야. 거기서 삶을 선택한 영혼은 원래의 육체로 되돌아간다. 그 말씀은 나는 거기서 삶을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야. 너는 그 경계 자체를 통과하지 않았어. 왜 나는 그 경계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이 차원에 연결되어 버렸을까요? 나는 통과할 길을 잘못 택한 것일까요? 잘못 택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예정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다시 되돌아갈 의무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거칠 필요가 없었던 거야.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고요? 너의 사명은 여기서 배운 것을 다시 물질 세계에 되돌아가서 인간으로서 배우고 있는 영혼들에게 말을 사용해서 다소나마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이야. 너는 너 스스로의 의지로 그 사명을 선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던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것 또한 예정된 대로니까. 너는 그 인생에서 너 나름대로 사명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어. 그러나 그 노력의 끝에서 너는 말이 될 수 없는 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벽에 부닥쳐 기진맥진하여 자신을 잃게 된 것이야.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나는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벽에 부딪혔을 때는 뛰어넘을 힘을 보충하고 뛰어넘을 기술을 연마할 기회가 생기도록 너 스스로가 계획한 연후에 인간 사회로 떠났지 않았던가? 설마 그 기회가 이번에 이렇게 죽는다는 것, 아니 아직 나의 육체가 살아있다면 죽으려 한다는 것이란 말씀입니까? 바로 그대로다. 잘 돌아왔어. 네. 여기서 잠깐 쉬고 소모된 힘을 비축하여 필요한 사항을 배워라. 그리하여 다시 그 실현의 길로 되돌아가라. 네. 항상 변하지 않는 그 긍지로 가득 찬 답을 기대하고 있었어. 네. 단 돌아갈 시간이 틀리도록 하면 안 된다. 돌아갈 시간? 물질 세계에서 깨어나는 시간 말이야. 너의 육체는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에 있다. 물질 세계에서의 여유는 겨우 하루 정도밖에 없다. 그것을 넘으면 뇌가 기능을 상실하여 육체로 되돌아갈 수 없게 된다. 네? 그건 좀 곤란합니다. 나머지는 네 동지들에게 물어봐라. 만사를 잘 해결해 줄 거야. 동지들이요? 내가 부르면 금방 연결할 수가 있어.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잊지 않도록. 이번에도 마음껏 사명을 다하도록 해라. 그 순간 나는
그 궁극의 빛의 모습이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알고 싶었던 의문을 드디어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궁극의 빛의 정체. 그랬더니 그 궁극의 빛은 분명히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름은 없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왜요? 너는 이미 알고 있어. 단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은 채로 이 차원에 돌아왔기 때문에 기억해낼 수 없는 것이야. 부탁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름은 없다. 나는 그러고 보니 처음부터 이 궁극의 빛이 결코 자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존재에 나라든지 저라든가 어떤 말로도 표현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름이 없다라고 답하지 않고 단순히 이름은 없어라고만 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혹시 이 존재는 자기 자신을 말로 표현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묻는 방법을 바꾸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의외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아무도 표현하지 않는다. 왜요? 이름 지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름이 아니고 표현도 아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당신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름이고 특정한 존재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니까. 그 순간 나는 겨우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특정한 존재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르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군요. 당신은 특정할 수 없는 존재, 즉 보편적이고 어디에나 있는 존재이며 굳이 말하자면 모든 것이 되겠군요. 나의 말을 듣고는 그 궁극의 빛은 그저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나는 계속했습니다. 즉, 당신은 우주 그 자체이겠습니다. 나는 그 궁극의 빛이 나의 말을 묵인해 준 것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우주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만 나 자신도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어서 우주의 일부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신을 우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뭔지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당신을 우주님이라 불러버리면 당신 속에 나도 포함되니까 이상하게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당신은 내 앞에 계시니까 나와는 별개의 존재가 되는데 당신을 우주님이라고 불러 당신 속에 나를 포함시킬 수는 없고 개념의 혼란에 빠져 고민하는 나를 보면서 궁극의 빛은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대로다. 너 자신인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며 또 하나의 너인 것이다. 예? 당신이 그럼 나라는 말씀입니까? 또 하나의 나? 당신은 나의 분신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와 별개의 존재로서 이름을 따로 붙일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것은 나와 당신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궁극의 빛이 내 속으로 뛰어들어와서 순식간에 나와 일체가 돼버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였군요. 그리고 당신은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하군요. 당신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고 나는 우주 그 자체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군요. 만약 당신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고 싶으면 논리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논리를 버리고 직관할 수밖에 없겠군요. 즉, 나는 궁극의 빛으로서 내 눈앞에 투영된 진정한 나의 모습과 자문자답하고 있었음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 진정한 나는 우주 그 자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깨달았다기보다는 기억해냈다는 표현 쪽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 빛을 만약 신이나 불성이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될까? 신불이란 우주 그 자체이며 동시에 나 자체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신불은 나 속에 존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나는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한 신불 속에 존재하고 있고 또한 우주는 나 속에 존재한다. 그렇구나. 우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 우주의 본질은 정신우주이며 지구나 인간들이 살고 있는 물질우주는 정신우주가 자기 연마의 장으로 창조한 실험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순이 해소되는구나. 즉 정신우주와 신불과 나는 모두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이 신불이라는 말이나 개념을 사용할 때 그것은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진정한 나를 의미하고 있으며 그 진정한 나는 우주의 본질이고 정체인 정신우주와 연결되어 정신우주의 존재 이유인 사랑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우주에 존재하는 무수한 영혼의 대표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구조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연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모두 영혼으로서 신불, 즉 정신우주의 일부이며 우리 인간이 신불과 대화할 때는 실은 마음속 깊이 존재하는 진정한 나, 정신우주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모습으로 스피리추얼한 세계로 되돌아왔을 때 궁극의 빛의 상태로 나타나는 진정한 나와 만나 이와 같이 자기평가하면서 우주의 진리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나의 경험은 어디까지나 나 개인의 경험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증할 수가 없습니다. 나로서는 단지 나의 체험을 과학적 분석을 섞어가며 있는 그대로 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책을 읽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이 책의 내용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우주의 구조를 알게 되었으므로 언젠가 육체를 떠난 후 나와 같은 영험을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절 빛의 동지들과 대화한다. 막 죽으려 하고 있는 이유. 궁극의 빛이 나의 영혼과 일체화되자마자 주위의 광경이 일변하여 나는 빛나는 여러 개의 빛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반짝이는 빛들은 궁극의 빛에 비하면 눈부시는 정도, 빛으로서의 파조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의 일반적인 영혼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빛들과 궁극의 빛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단순한 눈부심의 차이라기보다는 아름다움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궁극의 빛은 단순히 궁극까지 눈부시다라고 느낄 뿐 아니라 마치 고급 진주의 표면과 같이 온화한 아름다움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한편 여기에 나타난 반짝이는 빛들은 일반의 영혼들에 비하면 몇천 배, 몇만 배의 빛남이었으며 빛으로서의 눈부심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으나 아름다움이란 점에서는 궁극의 빛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짝이는 영혼들이 궁극의 빛에 비해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궁극의 빛만이 독특하게 고상한 아름다움을 갖춘 유일무이한 존재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당신들은?
그랬더니 반짝이는 빛들이 일제히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제히라는 것은 복수의 빛들이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것인데 마치 똑같은 말처럼 느껴진다는 감각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동료, 같은 동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상냥함에 넘쳐 있었습니다. 궁극의 빛으로부터 온 메시지는 상냥함뿐만이 아니고 마치 아버지와 같은 위엄이나 엄격함을 느끼게 했습니다만 반짝이는 이 빛들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온화함으로 나를 감싸주었습니다. 물론 영혼에는 성별이 없는 것과 같이 빛들에게도 성별은 없습니다만 궁극의 빛과 반짝이는 빛들은 받아들이는 인상이 좀 달랐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가까운 예를 들자면 궁극의 빛이 믿음직한 연배의 의사 선생님이라면 반짝이는 빛들은 가까이에서 시중 들어주는 상냥한 간호사들이라는 이미지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내가 당신들의 동지? 그렇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는데? 그랬더니 반짝이는 빛들 중 하나가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이 차원과 연결됐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를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과 나의 기억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이 알아듣기 쉽게 물질 세계적인 시간과 공간의 표현을 사용하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영혼이라도 육체를 떠나면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의 경계에 있는 차원의 벽, 즉 삶과 죽음의 경계에 도달합니다. 이 경계를 앞에 두고 인생을 자기 평가하면서 이대로 죽음을 택해서 정신 세계에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육체로 되돌아가 물질 세계에서의 배움을 계속해 갈 것인지 자기 의지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요. 인생의 자기 평가는 이쪽 차원에 돌아와서 앞서 내가 경험한 바와 같이 궁극의 빛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닌가요? 당신이 경험한 자기 평가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행하는 자기 평가와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종류의 자기 평가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행하는 것은 나아갈 것인가 되돌아갈 것인가의 선택, 즉 이대로 죽어서 인생을 마칠 것인가 아니면 살아 돌아가서 다시 배움을 계속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하는 1차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에서 죽음을 선택한 영혼만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빠져나가 각각의 파조에 알맞은 차원으로 연결되어 가서 그 차원에서 휴양을 취하면서 물질 세계에서의 배움의 계획을 다시 세웁니다. 이 경우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원한 우주의 구조에 관해 기억을 되살리고 시간과 공간에서 해방됨으로써 완전히 정신세계에 있어서의 존재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한 것은 본래 완전히 죽은 영혼이 해야 할 두 번째 진짜 자기 평가였다는 말씀인가요? 어느 쪽 평가도 진짜니까 두 번째만이 진짜 평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 평가와 2차적 평가는 평가의 질도 목적도 다릅니다. 두 번째 평가에서는 그럼 무엇이 목적입니까? 보다 엄하게, 보다 본질적이며 보다 순수한 평가를 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하는 1차 평가에서는 아직은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한 자기 변호가 가능하지만 빛의 차원에서 행하는 2차적 평가에서는 어떠한 자기 변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그럼 이번에 그 첫 번째 평가, 즉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았는지요? 통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당신이 인간으로 태어나기 전에 당신 스스로 계획해 두었던 것입니다. 네? 왜 내가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일까요? 당신이 물질 세계에서의 사명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인생의 도중에서 일단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은 채로 이쪽 차원에 돌아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는 채로 돌아오면 사명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사명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동지로서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계시겠죠? 그 사명만큼은 물질 세계에 가셔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나에게 극히 자연스럽게 답이 나왔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 배움의 인생을 살고 있는 영혼들, 그 중에도 특히 인생의 의미나 가치를 잃고 고생하는 영혼들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진리의 단편, 약간을 교묘하게 보이면서 각자가 훌륭한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나의 언동을 통해서 격려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차원에 되돌아올 때마다 설득하는 힘과 제시하는 힘이란 두 가지 능력을 연마하여 이 두 가지 능력이라는 도구를 지니고 인간 사회에 태어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공도 실패도 몇 번이고 되풀이해 왔습니다만 이번 인생에서는 말하는 것, 쓰는 것, 음악을 하는 것, 이 세 가지 전달 능력을 도구로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이때까지의 인생에서도 병으로 좌절되어 일단 이쪽 차원으로 되돌아와 빛의 힘을 보충하고 가르치는 도구를 연마한 다음 다시 인간 사회에 돌아간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 기억이 납니다. 일부러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고 우주의 진리를 일부밖에 기억나지 않도록 하면서 물질 세계의 감각을 유지한 채 여기에 돌아옴으로써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의 감각으로 정신 세계의 진리를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한 훈련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어렵게 겨우 기억해내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은 진리의 단편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람으로서 고민하며 고생하는 영혼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즉, 당신에게 있어서 물질 세계에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진리의 단편을 전달하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한 배움을 인생의 도중에 삽입해두는 것이 사명의 달성을 크게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되살아날 걸 전제로 하여 죽음을 맛보고 있다는 것이겠군요. 단 당신의 육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은 물질 세계의 시간으로 꼭 하루, 즉 불과 24시간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돌아가는 시각을 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돌아가는 시각이라는 것은 앞서 궁극의 빛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그것은 나중에 기억해내십시오. 그 전에 지금 모처럼 당신은 물질 세계의 감각을 유지한 채 이 차원에 돌아오신 만큼 그 상태로 있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돌아온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답을 할 터이니 그 답을 물질 세계의 감각을 활용하면서 이해해 주시고 적절한 말로 번역해서 그 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 당신은 일부러 물질 세계의 감각을 유지한 채 여기 돌아왔으니까요. 인생의 목적. 거기서 나는 인간 사회에서 사는 보람론으로 발표해온 저서 중에서 아무리 해도 말로 잘 표현이 안 되던 것에 대해 하나씩 물어봤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즉, 사람으로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방향에선가 다른 반짝이는 빛이 답해 주었습니다. 그때 겨우 느끼게 되었습니다만 반짝이는 빛들에게는 희미하게나마 색깔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대화하고 있던 빛은 무색 투명에 가까운 빛으로 느꼈습니다만
여기서 답해준 빛은 희미한 황색의 빛으로 느꼈습니다. 실제로는 물질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보였습니다가 아니고 느꼈습니다로 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아마도 정신세계에서의 영혼들은 빛으로서 눈부심과 색깔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개성이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 세계의 것을 예로 들자면 산에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고 인간적인 빈정거림이 남아있던 나는 무심코 신뢰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이미 오랜 옛적부터 전해오던 말로 전혀 새로운 설명이 아닌데요? 그러자 희미한 황색의 빛은 화를 내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방긋이 미소 짓는 이미지인 채로 더욱더 공손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태고의 옛적부터 언제나 같은 예를 사용해서 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바라는 새로운 가르침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태고의 옛적부터 물질 세계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알기 쉽게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산이라면 태고의 옛적부터 많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새롭다고 느끼는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인간이 뇌와 논리로 생각해낸 것, 즉 인간의 말로 표현하자면 철학이나 사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빛의 차원에서 내보내온 메시지는 태고의 옛적부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차원에는 물질 세계와 같은 시간의 관념은 없으니까 옛날이나 지금이 없고 오래된 것이나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겠군요. 신뢰했습니다.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이 빛의 차원에서 내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태고의 옛적부터 앞으로의 먼 미래까지 어느 시대나 구석구석까지 전달됩니다. 빛의 차원에서의 메시지에는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만약 인생의 진리를 탐구한다면 그 회답은 오랜 옛적부터 설법되어 온 가르침 속에 존재할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종류의 가르침에서 서로 다른 점에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가르침을 초월해서 공통되는 기본 원리에만 주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빛의 차원에서 본 순수한 진리의 약간의 단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득한 옛적부터 설법되어 온 가르침과 같이 사람은 오로지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침은 간혹 인간적인 해석이 가해져서 오해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세상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산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각 사람에 따라 오르는 산이 다릅니다.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습니다. 평탄한 산이 있는가 하면 험한 산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덮인 산이 있는가 하면 밀림으로 무성한 산도 있을 것입니다. 바위나 낭떠러지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절벽을 기어 올라갈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냇가나 폭포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나무 열매나 과실의 혜택을 맛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오르는가 하는 것도 모두 각 영혼의 자유입니다. 멀리 둘러서 산정을 오르는 방법도 있고 일직선으로 바로 뛰어 올라가는 것도 좋을 것이며 천천히 한가롭게 쉬면서 오르는 수도 있고 한눈 하나 팔지 않고 계속 달리는 것도 좋겠죠. 어떤 산을 어떤 방법으로 오르더라도
오르고 난 후의 가치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일지라도 각 영혼이 스스로 선택한 산이며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어떤 산이더라도 올라야 할 산에, 즉 보내야 할 인생에 잘못이란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오르는 산에 한눈을 팔지 말고 자기가 올라야 할 산을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옛적부터 전해 내려오는 표현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대로입니다. 당신과 같이 오랜 동안 사용되어 온 묵은 표현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이 새로운 걸 구하여 자기 나름의 표현을 짜낸다든지 시대나 지역에 따른 전달 방법을 고안하면서 사람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의 밑바닥에 흐르는 가르침은 모두 태고적부터 이 빛의 차원이 내보내온 메시지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근원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했습니다. 분명 어떤 새로운 가르침도 이 등산의 예를 응용한 것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힘쓴다는 것은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말이니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인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편견에 사로잡힌 바로 물질 세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산은 자기를 위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올바른 등산 방법은 무엇인가를 논할 때 답변의 일종이지 산에 오르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묻는 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산은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오르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그 오르는 등산 방법으로는 사랑에 넘친 등산 방법도 있을 것이며 또는 사랑이 모자라는 등산 방법도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위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산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긴 하겠죠? 그 말은 옳기도 하고 잘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선 자기 자신의 영혼이 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그 인물,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사랑의 대상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서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노력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도 또한 편견에 사로잡힌 너무나 물질 세계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리는 당신이 논리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는 우선순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의도적으로 물질 세계의 관념을 지닌 채 이 차원에 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질 세계적인 사고방식이 되어버리는 건 할 수 없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실 수 없습니까? 글쎄요. 당신은 일부러 물질 세계적인 관념이라는 제한을 자기 스스로에게 가하여 여기에 돌아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해해 주세요. 네. 진리란 극히 단순하고 또한 순수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생의 목적이란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배움을 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기에게 가치가 있는 배움을 쌓으려는 사람이라면 그 배움의 과정 그 자체가 극히 자연스럽게 그대로 세상을 위하고 남을 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자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그대로 세상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람직한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답 또한 극히 단순하고 순수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삶이란 그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극히 자연스럽게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아무런 고통 없이 사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선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행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극히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가치 있는 배움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하겠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예정 외의 죽음. 거기서 나는 어떻게든 알고 싶었던 금단의 질문을 드디어 끄집어내고 말았습니다. 나는 이때까지 저서를 집필하면서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으며 예정 외에 쓸모없는 죽음이란 있을 수 없다고 써왔습니다. 그러나 오랜 동안 계속해왔던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이 세상에서 여러 종류의 죽음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그 타이밍에서 또는 그 환경이나 조건에서 그와 같은 원인으로 죽는 것에 어떤 플러스의 의미 등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허무하기만 한 죽음에 많이 직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고 예정 외에 허무한 죽음이란 없다고 단언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예정되지 않게 일어난 의미 없는 허무한 죽음이라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때까지와 다른 빛이 반짝임을 더해왔습니다. 그 물음에는 내가 답하겠습니다 라는 신호 같은 것을 보내왔습니다. 그 빛은 희미한 붉은색을 지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나의 인상으로 반짝이는 빛들에게는 각기 담당 분야와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여기서 반짝임을 더한 빛은 어쩐지 죽음에 대한 시련을 담당하고 있는 빛같이 보였습니다. 당신의 질문은 엄밀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의 의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죽음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의 죽음인가 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네, 두 가지 의문을 뒤섞어버려서 미안합니다. 사과할 것은 없습니다. 우선 답하기 쉬운 쪽 두 번째 질문에서부터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있어서도 당신의 묻는 방법 그 자체가 또 두 종류의 질문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죽음에는 원래부터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모든 죽음에는 죽은 후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군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해드리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해 두었던 죽음에는 그 모든 것에 귀중한 의미가 있다고. 네? 그렇다면 태어나기 전에 예정해 두지 않았던 예정 외의 죽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에는 나중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한 가지 질문, 모든 죽음에는 죽은 후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해드립니다. 어떤 죽음이라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 배움의 씨앗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죽음에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원 질문으로 되돌아간다면 모든 죽음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현실적으로 오랜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서 참기 어려울 정도의 비참한 육친의 죽음에 직면한 가족을 몇 번이고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족에게 이 죽음에서 많은 것을 배웁시다라고는 현실적으로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로워서 위로의 말조차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당신의 고민은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중요한 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최초의 질문에 답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죽음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서의 죽음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요. 과연 그렇다고 단언해도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만약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음의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바라는 뜻에서 하는 말이라면 모든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우주의 진리를 알고 싶다는 말씀인가요? 물론 진리는 사람의 수만큼 존재한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믿는 신념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른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이치로 당신이 믿는 신념이 바로 당신에게 있어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물질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물질 세계라는 제약 속에서 이해 가능한 진리를 묻는다면 분명 진리란 그런 것일 겁니다. 나도 인간 사회에 사는 보통의 생활 속에서는 그 이상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이렇게 다행히도 이쪽 차원에 연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조가 높은 빛의 차원에서만 알 수 있는 정신세계의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해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르쳐 주시는군요. 아니요. 가르쳐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의식에 봉인을 하고 있는 것뿐이며 이미 답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대화를 통해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여 이쪽의 진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불가능에 도전하고자 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이 차원에 돌아온 이유란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신에게 그 답을 기억해내도록 하는 것이 좋을는지 우리도 매우 망설이고 있습니다. 네? 당신이 지상에서 대단한 노력을 해서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죽음에 직면하여 슬픔에 잠긴 많은 사람들을 구해왔다는 것,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구제 활동의 에너지원이 모든 죽음은 예정대로의 순조로운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밝고 힘차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대단히 정향적인 신념인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은 혹시 그러한 나의 신념이 잘못된 것이란 말씀이신지? 아니요.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애당초 사람을 구하겠다는 당신의 사명의 입장에서는 당신이 품고 있는 신념 없이는 그 어려운 활동을 쌓아 올릴 수가 없겠죠. 당신의 어려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이 현실인가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낳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야말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죽음은 예정대로의 순조로운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에 잠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밝고 힘차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대단히 전향적인 신념이야말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확실한 진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신념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정신세계에 있어서 진정한 진리는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혹시 예정 외의 죽음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은 자기 자신의 훌륭한 신념을 절대로 굽힐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신념이 바로 확실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고 약속을 한 후 다음과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혼들은 물질 세계에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인생을 자기 자신이 계획한 후 자기가 선택한 하나의 육체에 연결해 갑니다. 그리하여 그 육체와 동화하여 그 육체의 뇌를 조작하면서 인생이라는 배움의 기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을 보내는 물질 세계라는 장소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정신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관념 속에서 여러 가지 특유한 물리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물질 세계라는 것은 원래가 우주의 본질이며 정체인 정신우주가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창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물질 세계, 즉 물질 우주 속에서 일어나는 물리현상 등은 그것의 창조주인 정신세계, 정신우주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그러한 모든 물리현상을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종교가는 아닙니다만 만약 종교의 개념을 빌려 우주의 정체인 정신우주를 신이라고 부른다면 신은 전지전능할 것이므로 신에 있어서 예정 외의 일이란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직선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라는 관념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시간이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있는 정신세계에서 존재하는 영혼 쪽에서 본다면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과거에서 미래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모두 파악한 다음에 영혼들은 이 시대에 이 지역에 태어나서 성장하게 되는 이 인물로서 인생을 보내면서 배워보자라고 자유자재로 배움의 교재인 어떤 인물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 세계의 미래까지를 보고 알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정 외의 일이란 일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당신의 신념 밑바탕에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태어나기 전에 행하는 인생 설계에서는 자기의 선택이나 언동에 따라 그 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분기점을 적절한 수만큼 적절한 장소에 준비해 두게 되므로 어떤 인물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 분기점 수만큼 여러 개의 패턴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시간의 관념이 없는 정신세계에서 본다면 그러한 모든 패턴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니까 인생이 예정 외의 방향으로 가버렸다든지 예정 외로 죽어버렸다든지 하는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라는 배움의 기회에서는 어떤 현상이고 모두 예정대로의 순조로운 체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인생에서는 예정 외에 큰 비극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태어나기 전에 인생 설계를 한다는 필요성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무엇인가 말씀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인식은 모두 옳습니다. 당신은 이젠 우주의 진리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의 구조를 물질세계의 개념으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와 같은 이해가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예정 외의 죽음 같은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해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당신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이해야말로 진리인 것입니다. 정말로 그것으로 좋다는 말씀이죠? 무엇인가 숨기고 있진 않으신 거죠? 그때 내 주위에 있던 수많은 반짝이는 빛들이 일제히 더욱 빛을 내며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인가를 의논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까지와 다른 부드러운 녹색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빛이 나를 향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빛은 앞에 죽음을 담당하는 빛과는 달리 예를 들면 배움, 깨달음, 성장 등을 담당하는 예지에 찬 빛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동지입니다. 지금은 물질 세계를 방문하여 시련에 찬 지상의 최전선에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당신이 이쪽 차원에 머물러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일도 많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궁극의 빛과 연결되어 모든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통과하지 않고 물질 세계의 감각을 유지한 채로 이 차원에 돌아왔습니다. 즉, 당신은 자기 자신이 기억해낼 필요가 없는 지식은 봉인해두고 있는 겁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예정 외의 죽음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신념에 흔들림을 일으킬 정보 같은 것은 지금은 알 필요가 없으므로 당신 자신이 봉인을 해버리고 기억해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왜 기억해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다시 물질 세계로 돌아가 앞으로도 사람들을 격려해야 할 일을 계속해야 하는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사명을 방해할지도 모르는 지식은 가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동지, 알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필요한 우주의 진리는 모두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진리 같은 것은 기억해낼 필요가 없습니다. 최종적인 진리. 그때 그 이상의 진리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나는 자신의 깊은 곳에 봉인해 두었던 알 필요가 없던 지식의 단편을 무심코 기억해내고 말았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던 빛들이 여러 가지 빛을 발하면서 진동수를 변화시켰습니다. 아마도 내가 기억해낸 것을 알고 그 지식을 어떻게든 다시 나의 속 깊숙이 봉인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빛들은 동지라고 칭하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동지들의 정다운 마음씨에 울고 싶을 정도로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내 자신에게 맹세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달아나지 않고 모두를 받아들여 사명을 다하는 일에 도전하겠다고. 나는 결연한 태도로 빛의 동지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미 봉인이 풀려 모두를 기억해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다 더 강하고 크게 빛을 내어 다시 저 인간 사회에 돌아가 이때까지 이상으로 사명을 다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 빛들은 모두 격렬하게 진동해 주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매듭을 짓기 위해 기억해낸 사실을 확실하게 전달했습니다. 정신 우주의 진리, 그 위에 그것을 넘어서는 또 다른 진리가 있었던 것이지요. 정신 우주의 진리라는 것은 우주의 본질이며 정체인 정신 우주가 스스로에게 시련을 가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창조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장치를 말합니다. 그 장치의 하나로서 시간과 공간의 관념을 구비한 물질우주를 창조하여 거기에 정신우주의 구성 요소이며 세포인 영혼들을 보내
여러 가지 물리적 체험을 통해 배우게 하고 정신우주 전체의 성장 기준인 사랑의 레벨을 높이고자 힘써왔다. 그리고 정신우주란 사랑 그 자체이며 거기에는 완전한 조화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그 창조물인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정신우주에서 볼 때 모든 것이 환히 내다보이게 되어 있으며 모든 물리적 현상을 조절할 수 있고 어떠한 현상도 정신우주에서 본다면 모두 예정대로 순조로운 일들이다. 그것이 정신우주의 진리란 말씀이지요? 빛들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 또 다른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우주가 진정으로 스스로를 성장시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장치한 총정리적인 교묘한 진리, 말하자면 최종적인 진리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나는 그것을 말하고야 말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예정된 순조로운 배움을 강제적이면서도 자동적으로 교란시키는 장치를 일부러 스스로의 내부에 심어 놓아둠으로써 그 예정 외의 혼란 상태를 통한 극한적인 배움을 스스로에게 강요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빛들은 일제히 이때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진동했습니다. 나는 빛들의 무언의 긍정을 받아 말을 계속했습니다. 즉,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둔 인생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전개되어 예정대로 희로애락을 통해 배운다는 것만으로는 그 범위의 배움에 한정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해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둔 인생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자동 교란 시스템이 강제적으로 작동하여서 예정되어 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든지 발생 시기가 어긋나 버린다든지 예정 외의 사건이 생긴다든지 함으로써 큰 혼란이 일어난다는 체험을 하는 쪽이 오히려 배움의 내용이나 성장도가 훨씬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우주는 물질우주라는 배움의 장 속에 시간과 공간의 관념을 창조함에 있어서 일부러 시간의 어긋남과 공간의 비뚤어짐 같은 장치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 탓으로 물질 세계에 사는 인간의 인생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때에 엉뚱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 버린다라고 하는 현상이나 일어나야만 할 때에 일어나야만 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현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드디어 내가 내 스스로가 터부시해온 영역에 발을 들여놓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는 예정 외의 죽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음으로부터는 아무런 의미도 느낄 수 없는 너무나 슬프고 공허한 죽음이 그렇게까지 슬프고 공허하기 때문에 그 죽음에 관여된 사람들이나 그 죽음을 알게 된 사람들이 보다 더 깊이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보다 큰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죽음이 그렇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얼핏 보아서는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 가져오는 깊은 절망감, 허무감, 상실감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다 큰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상은 더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역설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앞서 대화를 해주던 희미한 붉은색 빛이 다시 나에게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용케도 거기까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해낼 것 같습니다. 단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억해낸 예정 외의 일은 모든 영혼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일정한 수준 이상의 배움을 쌓은 영혼에서만 작동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준? 물질 세계에 있어서 배움의 초기 단계에 있는 영혼은 태어나기 전에 계획해둔 예정대로 순조롭게 인생이 전개되어 나갑니다. 시간이나 공간의 장난으로 일어나는 너무나도 슬프고 공허한 시련에는 아직은 맞서 대응해 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미 충분한 배움을 쌓은 영혼에게만 예정 외의 시련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잊지 말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운 시련에 직면한 영혼은 긍지를 가지고 그 시련에 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간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꼭 좀 전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런 논법이라면 나의 사는 보람론이 자신 있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큰 난관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적인 장치를 기억해낸 이상 인간 사회에 돌아가서 어떤 죽음도 예정대로 순조로운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장치에 대한 기억은 봉인을 해뒀겠지요. 그러나 나는 앞으로도 영혼을 치유하는 활동을 통해 아무래도 예상 외의 죽음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어떻게 해도 아무런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 슬프고 공허한 죽음에 많이 직면해 갈 것입니다. 그럴 때에 깊은 절망감, 허무감, 상실감에 빠져있는 유가족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방법으로 사명을 다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희미한 붉은색 빛은 상냥하게 미소 짓는 듯한 파조를 보이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저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깊은 슬픔에 빠진 분들에게는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논리적인 설명이나 인생론 같은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그와 같은 분들을 구하는 방법은 단 하나.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함으로써 그분들의 마음의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동반자? 설명하고자 하지 말고 공유하십시오. 인도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같이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단순히 그 사람과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하며 마음의 동반자가 되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정 외의 죽음을 대할 땐 그저 그 유가족에게 마음의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에게 있어 인생은 태어나기 전에 계획된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론의 기본 명제 같은 것이 전혀 무의미한,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예정 외에 지리멸렬한 사건이 생길 바에야 결국은 눈앞에 나타나는 시련에 대해 그때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것, 인생이란 그 되풀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이 해야 할 일이란 언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참고 견디기 힘든 것을 견디며 울고 싶으면 울고 기대고 싶으면 기대면서 과감하게 도전하여 착실한 노력으로 극복해 나간다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 나는 상당히 상쾌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의미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죽음에 직면할 때 무리하게 그 의미를 발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설명을 한다든지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마음의 동반자로서 같이 울고 같이 슬퍼해 주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